자, 오늘 3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장에서 계속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 없겠지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면서 행하신 그 행적들조차도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퇴근하고 찾아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해가 되기 때문에 밤에 몰래 찾아왔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밤에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에 밤에 돌아다니는 일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해가 지면 다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줄 만한 사람, 이렇게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란 메시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걸 인정하고 그분의 신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굉장한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듯이 지금 당장 출신도 변변치 않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소망 없는 동네 출신의 목수의 아들, 그가 예수님인데 아무리 봐도 메시아다운 면모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을 찾아보면 뭔가 메시아 같은 일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로 인정해 버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서, 맞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 선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일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마도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들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 질문이 나왔나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거듭난다는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에게 어이없는 말씀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태어나서 이만큼 나이가 들고 커버렸는데 어떻게 거듭나냐?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 바보 같은 질문인 줄 아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생각을 할 길이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 믿고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 던지고도 남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겠냐? 말이 되냐? 이렇게 스스로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바람이 임으로 부는데,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붑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뭔가 힘이 느껴져요. 바람이 부는 허벌판 광야에 서 있어도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숲에 들어가면 그거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나를 스쳐 지나가지 않아도 저 나무 잎사귀를 보면 그게 흔들리고 있어요. 밑에서 곰이 흔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힘이 와서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바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나무 가지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듭난다 하신 이 말씀은 곧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인데,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시는 말씀 뭐냐면, 여태껏 우리가 육신의 눈과 이 지적인 욕구와 이런 것들로 보았던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굉장히 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대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잎사귀가 흔들린 걸 보면서, 가지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의 삶이 원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결과가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이 흔들어 놓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도대체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행실이 좀 착해졌느냐, 이걸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아주 이 독심을 품고 마음을 굳게 품고 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뭐 게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떤 것에 대해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결단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배 어떡할까요? 배 어떡할까요? 이거 결단 딱 하고, 올 안에 이 배를 쏙 집어넣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뜀박질을 시작하거나 하는데, 세상에는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한 150kg 나가던 사람이 몇 달 만에 뭐 50 몇 킬로를 뺀 사람도 있고, 옛날 입던 옷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삶의 행위에 이 행위가 변했다고 그래서 거듭난 건 아니야. 거듭난 건 아니야.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꽤 심란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거듭났냐 안 났냐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확인이 되느냐.
8절의 말씀에 따르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확인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확인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우리 자신에게서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52주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주일을 죽어라고 지켜요. 그런데 신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52주를 왜 주일 성수를 하느냐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개인적인 내가 52주를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좀 주겠지 하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시도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보상 안 해줍니다. 성질나게 쳐다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보상 안 해줘요. 우리의 인생은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10시간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20시간 복을 주고 200시간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주식이나 하는 거고, 주식시장이나 어떤 이 투기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도 못하느냐? 응? 그리고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인데 그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여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실제로 몰라요.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 모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들, 율법을 왜 주셨나?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왜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나? 어떤 사람은 딱지 안 떼려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통 없으면 마음대로 유턴해도 됩니다. 중앙선 2줄이건 3줄이건 유턴을 해도 돼요. 그러다 강원도 저 끝자락 하루에 차가 한 대도 다닐동 말동하는 도로에 숨어서 카메라에 찍힌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카메라 찍어서 어디 보내면 돈 줬잖아. 카파라치 찍어가지고 돈 받으려고 그 사람들한테 찍혔어. 누가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차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야. 그냥 사람이 아니고 도로에서 안전하게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그거를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당신 왜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까? 사람이 없는데도 왜 지킵니까? 내가 안전해. 나도 사람이잖아. 내가 지킴으로 내가 안전해지고 상대방인 저 밖에, 차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딱지, 돈이 얼마짜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순경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만큼 배려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 얼마만큼 존귀함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그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너 노예처럼 이거 다 지켜. 안 지키면 내가 가만히 두나 봐. 그거는 신데렐라의 엄마 얘기고 그 새엄마 얘기, 계모 얘기고, 밑 빠진 독에 너 항아리에 물 채워놓고 와.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몽학 선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 그게 뭐예요? 스스로 공부해서 깨우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노예였던 스승이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에 비유하는데, 그 율법의 끝에 누가 계시냐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지키려고 수없이 시도를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다 포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키질 못해. 마음속까지 보시거든요. 마음속까지. 모텔 저 뒤로 아침에 교회 올 때 저 뒷길로 오잖아요. 어떤 때 교회에 있다가 또 저녁에 저리 가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명함이 있어요. 명함. 그거 주우면 안 돼. 거기 뭐가 있겠어? 전화번호 들어있지. 이상한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여자들의 사진이 거기에 있어. 아마도 뭔가가 되니까 거기다 맨날 뿌려대겠지. 맨날.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마음에 간음한 자 이미 범죄했는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 속까지도 정결하게 되라.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 한다 그래서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면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사람을 아끼는 사람은 신호가 내가 지나갈 수 있는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걷거나 아니면 횡단보도가 아닌 길 한복판을 누군가 건너간다면 그 브레이크를 밟고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깨달아 하는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갑자기 확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지요. 그런데 억지로 너 횡단보도 아닌데 왜 건너면서 밀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법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그냥 그렇게 됐네. 이 사람이 잘못했네.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운전자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게 고속도로 한복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취해서 구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인 거죠.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최종 목적이 뭐냐? 메시아를 찾게끔 해주는 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율법의 정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니고데모에게 그게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회적인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오죽하면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율법을 재해석하고 해서 나중에는 이게 율법인지 뭔지 알 수도 없는 법을 지키고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높아지는 시도를 합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데 대해서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정신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해서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모세가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병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 기치를 들었는데 그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죠. 살게 되죠. 14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들려야 된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막 교회가 차고 넘치고 터져 나갈 정도로 막 사람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 어떨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차를 바꾸지요. 집도 바꾸지요. 응? 그렇게 안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는 뭐 그것도 뭐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래. 굉장히 제가 변해요. 세상에서 뭔가를 큰 거를 가지면 많은 사람이나 뭔가를 이렇게 내가 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순식간에 변하더라고. 예수님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뭘 보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들,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들을 보려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 응? 여러분 선거 때 보시죠. 어떤 사람은 막 사람이 몇 하나 많고 어떤 사람은 별로 없고. 세상 일은 그런다 쳐요. 세상 일은 그런다 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오히려 멀리 떨어지십니다. 아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그 일이 이 땅의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그 일은 독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멀리 떠나가십니다. 오히려 멀리 떠나가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아픈데 손 얹고 기도했는데 병을 고쳐버렸어요. 어떤 분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손 얹고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네. 그날부로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기 힘들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그날부로 여러분들은 제 코빼기도 못 봐요. 지금이 좋은 줄 알아. 지금 좋은 줄 알아. 우리 집사람도 날 못 만날걸? 집사람도 날 보기 힘들 거야. 왜? 어디에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 막 여기저기서 강사로 막 수도 없이 막 불러대겠지요. 처음에는 뭐 10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가수 장윤정이도 한 번 가면 3천만 원 받던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여러분 돈 3천만 원 받겠어? 3억, 30억 줘도 갈똥말똥 배짱 튀기겠지 이제. 응? 갑자기 목에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에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늘 알고 계셔요. 늘 알고 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뭡니까? 권력을 만들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저기 뭐 행사하면 늘 높은 상석에 그들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목적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 외에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펴서 도움을 줘야 될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행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인 것뿐이죠. 만일 그걸 목적으로 산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사회 사업을 해야 될 거예요. 구제 사업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뱀을 저 막대기에 묶어서 저 위로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업이 좀 잘 되고, 예수 믿고 건강이 좀 좋아지고, 예수 믿고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고 남편이 잘 되고 진급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온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 땅에다 적용을 해버리면요, 말이 안 돼요.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멸망 안 하고, 안 망하고 흥하고, 복음을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이 땅의 것으로 완전히 오해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이 땅에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산 사람 몇 명은 있을 줄 몰라도 기독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신앙 때문에 죽어요. 어떻게 죽냐 하면 사지가 찢겨 죽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을 톱질을 해서 죽이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일을 포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 땅에서 생각할 때 망한 겁니까? 흥한 겁니까? 망해도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야, 예수를 너같이 믿어? 미쳤냐? 나 안 믿는다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일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무거운 가치를 지니는가, 얼마나 심각한 뭐라 그럴까요?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는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해 보이게 해요.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 신앙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다. 버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목숨을 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 버리지는 않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에 멸망하지 않고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멸망하지 않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의 손에 잡히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리 이 땅에서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지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속적인 신앙 가지고는 니고데모처럼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에 가장 선봉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반대로. 그 반대가 뭐냐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불지옥 들어가. 너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이 손가락 내밀어 봐. 라이터 착 켜가지고 손가락 밑에 갖다 대면 뜨거 안 뜨거? 아, 당연히 뜨겁지. 그러니까 그 지옥이 있으니까 너 예수를 믿으란 말이야. 거의 협박에 가까워. 애들한테.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지옥을 소개해 주면서 너 여기 안 가려면 이리 와. 이게 아니거든요. 한쪽은 천국 식당이고 한쪽은 지옥 식당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긴 숟가락으로 서로 밥 먹여주고 지옥 가니까는 짧은 숟가락인데 지만 처먹으려고 하다가 다 엎어지고 막 무너지고 한 입도 못 먹더라. 뭐 이런 예화도 있고. 그런데 복음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야.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복음에 감사하고 복음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협박용으로 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아니, 지옥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오죽하면 악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 곧 처음 사울로 등장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알 수 없어. 네?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입니까? 오죽하면 스데반 집사님도 사울의 손에 의해서 돌 맞아 죽어요. 신발 벗어가지고 증인을 섭니다. 아, 얘가 신성 모독했다. 잡아 죽여.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도 이상 없다. 무법하다. 아직 불법 아니다. 해가 돌로 쳐 죽이게 증인을 서요. 그 자리에서. 응? 사람이 눈으로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길바닥에 이 노숙자로 살고 있는 그분에게 아유, 저 심판 받았네. 아니야. 알 길이 없어. 우리의 눈으로는 보고 그 눈으로 판단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늘의 일은 이 땅의 일하고 관계가 없어요. 강도라도 구원을 받아요.
강도라도 구원을 받아요. 강도도 구원을 받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교도소에 간 사형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이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 믿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의 일을 좀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를 한다? 안 맞는 거지요.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요.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미 심판이 내려졌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사람들이 밝은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2절로 저 뒤에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자기가 왜 왔는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인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님임을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는 점점 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흥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지위가 높아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이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과 세상 것 얻기 위해서 복음을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기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귀한 일에 헌신하고 감사하고 모든 인생을 그 복음 앞에 갖다 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놀라우신 복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이 이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있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이제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내내도 갖게 되는 큰 은혜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